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숨쉬며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온 만물의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저 넓은 우주와 이 지구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그 다양함과 그 아름다운 질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하여 참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 만물에 부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잃어버렸던 이 고귀한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이 밤에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 땅에서 허락하시는 하루하루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죽어있는 저 인생들을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얼굴 배웠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한량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셔서 샬롬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이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하늘의 소리 27번째, 종말의 이해를 돕는 문답 해설 27번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마지막 역사의 진행과 비밀이 풀어지는 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또 장차 이루어질 예언이다, 여러 가지로 그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목요일마다 공부하는 내용이 종말은 무엇이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무엇이며 또 마지막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주제들을 다룰 때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무슨 책인가라는 이 제목 하에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이 됩니다. 자, 마지막 역사의 진행과 비밀이 풀어지는 책은 무엇인가? 답은 뭐죠? 요한계시록. 맞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냐? 마지막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역사의 진행, 말세 지말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가 이제 다 보여주시는 그 비밀스러운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담아 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역사의 진행, 그리고 비밀이 무엇이며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문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역사의 진행과 비밀이 풀어지는 책은 무엇인가?
작은 책으로서 그 책을 펼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곧 종말에 베풀어질 하나님의 역사의 전반적인 진행이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왔네요. 키워드, 중요한 단어. 뭐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지금 어떤 역사의 진행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완성되고 심판도 완성된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여러분, 이 두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과 심판. 이 말세 지말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심판이 완성된다. 이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이 내용은 어떤 구절하고 관련이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다음에 누구를?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바로 그 구절과 이 구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하에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기록한 책이다.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내려와서, 어떤 모습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요한에게 전달했는가 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계시록 10장 1절 이하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다른 그림을 넣었는데 천사가 무지개를 이렇게 무지개로 둘린 이런 모습을 하고 천사가 내려오는데요.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뭘 상징하죠? 무지개가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 나와요? 노아, 홍수 후에. 그죠?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도 뭐로 둘려 있던가요? 무지개로 보좌가 둘려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보좌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천사가 전달할 때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말은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확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펴보세요.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반드시 확실하게 만물을 새롭게 하고야 만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았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 땅은 70%의 바다와 물과 30%의 육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았다는 것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 세계로 이제는 전파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을 포괄하는, 온 세상에 퍼지고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요한계시록을 전달해 주는 이 천사의 모습도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무장해서 나중에 주의 신을 받고 외치는 자들도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부르짖게 돼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나요? 7 목자와 8 군왕같이, 젊은 사자같이, 수풀 중에 젊은 사자같이 밟고 찢으리니,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그 모든 그 원수를 다 진멸하게 된다.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미가서 5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에서 임하는 주의 신을 입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갑자기 그렇게 어부들이 또 세리마태가 성령을 입고 사도로 나타나듯이 이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무장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임할 때에 이제는 사자같이 부르짖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을 14만 4천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백마탄 하늘 군대라 부르기도 하고, 미가서 5장 5절에서 9절에서는 7 목자와 8 군왕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천사가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분이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겠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친 후에 뭐라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게 뭐예요? 어디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도 모든 족속, 예루살렘,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라고 했듯이,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디로 가라고요? 네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가서 다시 예언해야 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먹고 이제 네가 다시 예언해야 하는데, 나라, 백성, 방언, 임금 전 세계에 나가서 외쳐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 2000년 전에는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 구원 받아라, 천국 가라, 그렇게 외쳤지만 이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환난을 면하여 주님이 세우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회복되는 에덴에 들어가라라고 외치는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초림주를 영접해라. 지금은요, 누구를 맞이해라?
재림주를 맞을 준비하라, 회개하고 나오라 라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외치며 이 종들이 나서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무엇과 무엇이 완성된다? 첫째, 구원이 완성되고 그 다음 심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외침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게 마지막 추수이기 때문에 이들을 전 세계를 관장할 만한 강력한 힘을 입혀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외침이기 때문에 이 부름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이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기적과 이적은 사람들이 웃어요. 왜요? 에이, 저 마술이다, 저거 거짓말이다, 저거 CG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권세를 입혀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처럼 안전뱅이 일으키고 봉사 눈 띄우고 하는 거 있죠? 그게 TV로 방영되면 에이, 저거 순 거짓말이다, CG다, 컴퓨터 그래픽이다 라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제는 안 믿어요. 예전에는 그게 통했지만 이제는 안 통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는 보여야 되겠는데 CG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지구 땅에 자연이 모세 때처럼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아니 오고, LA에서 불 났을 때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기도하면 순식간에 비가 내려서 꺼지고, 자연을 활용하는 자,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입혀서 세상 앞에 보이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태평양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졌듯이 10가지 재앙으로 태양이 빛을 잃고 갑자기 바다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들의 눈 앞에서 자연이 마음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나타날 때 저것은 마술이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 진짜로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런 일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저것은 신의 능력이다, 신이 보낸 자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심판하잖아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기후를 만들잖아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때가 다가왔구나. 이 지구 땅은 이제 하나님이 철거하고 새하늘과 새 땅, 천연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라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용 조금 살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무엇을 따라 이루어졌을까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멋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복음을, 그 말을, 그 받은 것을, 같은 말이에요 다. 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멋대로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예언대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던 대로 죽으시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던 대로 부활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을 따라 행동하셨고
성경을 따라 나셨구나. 그러면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멋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가 뭐냐? 그게 예언대로라는 뜻이죠. 자, 재림주의 구원의 역사도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종말에 베풀어질 역사의 진행이 이 작은 책에 달려 있다. 이때 작은 책은 뭐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서들과 짝이 되어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들이고, 요한계시록은 성경 65권이 다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66권,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에요. 총 결론의 책, 총 65권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여 결론을 내리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창세기를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자세히 창조의 역사, 시작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 그러면서 계시록을 함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처음 창조되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다가 계시록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큰 그림 속에서 한꺼번에 배우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깊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심이 보이는 것 같은 입체적인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2, 3년 동안 1일 8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옆에서 일하시는 게 보일 정도의 입체감 있게 성경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깊이 공부할 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것이 뭐예요? 예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같이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열왕의 때에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예언이 돼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을 때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봐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이 있지. 바로 그 말이 다니엘서 2장 44절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뜻이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 구약의 예언서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를 배우고,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서와 요한계시록 안에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다 녹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배우고 나면 나머지 성경 65권이 상세하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이 성경대로 진행이 된다. 멸망의 세상을 구원의 도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였던 때와는 달리, 자, 지금까지는 무엇을 전해왔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왔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아무나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를 강조했는데, 이제는 무슨 때라고요? 구원의 완성 이면에 자리한 심판의 냉혹함과 철저함이 이 책을 통하여 전하여지고 진행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구원뿐만 아니라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심판의 냉혹함과 철저함.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주 이제는 자비가 없는 엄중한 냉혹한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는 우리가 먼저 그 심판의 견책을 입지 않도록 완전해져야 한다. 심판의 날에 책망받지 않도록, 심판의 날에 심판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어떻게 완전해져야 되죠?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세상은 너무 어지럽고 복잡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온 세상을 덮어요. 이럴 때 마귀가 지금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어디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혼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을 흠도 점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것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마음에 주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순간순간을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 구절 두 군데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되는 단어 두 개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과 심판이죠. 자, 이제 누가복음 4장의 내용과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누가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어느 날 회당에 가면 성경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책을 가져오라고 이 얘기를 해요. 자, 그 내용인데, 그러면서 어떤 이사야서를 딱 가지고 왔는데 이사야서를 쭉 펴가지고 어떤 구절을 찾아서 읽어요, 예수님이. 자,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무슨 날? 안식일에. 어디에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원래 나사렛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동네예요. 근데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갑자기 마리아가 배가 아파서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태어나기는 어디서 났어요? 베들레헴.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낳아야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부산으로 말하면 김해 정도, 부산 근교 나간 거기가 베들레헴이거든요. 거기서 양하고 소 길러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사용으로 이렇게 팔고 하던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김해 정도. 그래서 잠을 잘 숙소가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도 잘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비록 베들레헴이지만 원래 어디서 이제 살았지요? 돌아가서 나사렛,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바닷가 동네 어촌에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자, 이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이 무슨 책을 갖다 줬다고요? 예수님한테 이사야서를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구절을 찾았어요. 이사야서 중에서 쭉 두루마리잖아요, 그 당시로. 그죠? 두루마리를 쭉 펴가지고 어떤 부분을 딱 찾았는데 이 내용인 거예요.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무슨 해를? 은혜의 해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은혜의 해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지금은
은혜의 해요. 뭐 받을 만한 해다? 구원을 받을 만한 해다. 그래서 은혜의 해와 같은 말은 구원의 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한 곳을 빠뜨린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이제 좀 있으면 이사야서를 읽을 텐데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읽었던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빠뜨리고 주의 은혜의 해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 뒤에 다른 내용이 하나 더 있다고요. 이제 우리는 그걸 볼 거예요. 그런데 왜 루가가 이걸 빼버렸느냐? 이 초림의 주님의 역사는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뭘 아직까지는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했던 이 구절을 이제 우리가 가볼 텐데요. 자,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이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이 읽고 나서 자, 가져가라 한 다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다시 말해 이 예언이 어떻게 됐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기록한 책이죠? 유나나, 이사야서는 몇 년 전에 기록했을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렇지. 700년 전에 이사야서가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딱 편 다음에 읽고 이 내용이, 이 예언이 오늘날 성취되었다. 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온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성경이 드디어 성취되었고 그 모습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무슨 해? 은혜의 해죠. 자, 그러면 원문으로 가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으로 가볼 거예요. 예수님이 읽으셨다고 하는,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자, 이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제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자, 한 달을 또 선포할 거라 그랬죠. 이사야는 무슨 날? 보복의 날.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만 선포했을까요? 보복의 날, 심판도 선포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보복의 날도 선포했어요. 너희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옥에 떨어진다.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죠. 못 오면 뭐예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임한단다. 다시 말해 심판이 임한단다를 예수님은 실은 같이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고요. 이분이 오시면 은혜의 해도 전파할 거고 보복의 날도 전파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응하여졌다. 그 말은 곧 뭐냐? 나는 구원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언하러 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시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에는 이 내용이 강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심판의 때가 임박한 이 요한계시록이 열려서 이루어지는 이때에는 분명하게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심판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쏟아질 거다. 왜요? 하나님의 법을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보복의 날이 임할 거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실은 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복음서에는 강조가 안 돼 있어요. 구원만 많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은혜의 날뿐만 아니라 보복의 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이제 임합니다라고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그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상세하게 돼 있죠. 그런데 누가는 부분적인 것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해당해서 말씀하셨다. 그 부분만 누가가 기록해 놨는데 뭘 빠뜨렸다고요? 보복의 날이 여기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은 초림의 주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초림의 주님께만 자꾸 맞춰져 있어요. 이제는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 이제는 이 세상을 뭐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해요. LA에서 지금 큰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이틀 전에 골든 글로브 그 영화 시상식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바로 이틀 전에 그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산불이 나서 그렇다 하지만 이제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판을 진행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나타나요. 지금 막 이상 기온들이 막 나타나죠. 이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이 지구 땅을 하나님이 더 황폐화시킬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정말 지옥불 같은 그 불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은 약하지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며칠 전에 또 일본에서 또 지진 나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더 많은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지금 저 후지산이 지금 터질까봐 지금 겁을 내고 있잖아요. 임박해 왔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진이 난다 해서 이 지진이 이제 몇 번 더 반복이 되면 100년 만인가 150만인가 발생하는 일본의 대지진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고 지금 긴장을 바짝 하고 있어요. 이제는 계시록 16장에 무슨 심판이 온다고요? 불심판이 대접재앙으로 오는데 화산이 다 터지고요. 땅이 갈라지면서 땅에서 용암이 올라와서 지구를 완전히 불로 태워버려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위험하죠. 백두산 터지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요. 저 용암이 흘러내리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와요. 저 엄청난 폭발로 인해서 하늘에 그 재가, 화산재가 태양을 가리고 이러면 비행기도 못 뜨고 재앙이 찾아와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적인 재앙이 오는지를 이미 경험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요. 야, 이런 일이 지금 정말 일어나네? 전 세계적인 재앙이 진짜로 오네? 노아 홍수 때 말고는 한 번도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있은 적은 없거든요. 뭐 유럽에서 어떤 병이 돌아서 또 어디에서 무슨 전염병이 돌아서 어느 뭐 아시아, 유럽 이런 데서 이런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이 질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처음으로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이제는 불로 하나님이 전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하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화산들 동시에 다 터뜨려버리면 이 지구 땅 어떻게 되겠어요? 지진으로 흔들어서 땅을 갈라서 용암들이 올라오면 이 지구 땅은 한순간에 불바다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 자연의 힘을 누가 막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 심판에 들지 않도록 구원의 날, 은혜의 해에 속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의 신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의로웠던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얻으라는 이 비밀을 알리시고 믿음의 선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예언을 믿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긴 세월을 방주를 만들어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던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노아의 심정으로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왕 딱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며 그 수가 심히도 적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우리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적은 수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그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